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저마다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인생의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죠. 서로 다른 직업과 환경 속에서 나름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직업은 좋고 어떤 직업은 나쁘다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그 본성의 마음들을 우리는 또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게 불리워지는 그 이름대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마다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저마다의 재능대로 그 삶의 터전들을 이루고 가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경찰관은 경찰관대로, 소방관은 소방관대로, 또 의사는 의사대로,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대로, 조종사는 조종사대로 각각의 주어진 그 직무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세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규칙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교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요, 각각의 은사대로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대로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들을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서, 권사는 또 권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평신도는 평신도의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족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세워진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와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무엇인가,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바로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크심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의 대제사장직의 일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또 다른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인생의 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하며 우리가 영적인 구원의 삶에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중보하고 계시죠. 이 중보의 능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창조의 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라는 말을 우리 교단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역사가 중보의 역사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의 사역,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 말하지 않고 도고 기도라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공동체를 위하여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크심은요, 예수라는 그의 이름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이시죠.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요,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자비로우시고 동정이 많으신 귀한 제사장임을 오늘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그 아픔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사망의 고통마저도 우리 주님은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그 시험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대제사장은요, 대속의 직무가 없습니다.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 대제사장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는요, 이 대속의 권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는 대속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며 누구든지 택함을 받은 성도는요,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대속의 권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대속의 그 사랑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없이, 십자가의 능력 없이, 십자가의 그 사랑 없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능력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임을 오늘 15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세상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 시험을 당하고
때로 악에 빠지곤 합니다. 수많은 인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주춤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 죄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와 직면하시는 일이 있더라도 그 순결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마귀를 깨트려 이기신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자리 앞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처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성도의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바른 교회생활, 바른 믿음생활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의 가장 그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고 있는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나는 묵묵하게 감사로 걷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어찌 말하면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신앙 고백이 불변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총칼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처럼 그 죽음 앞에서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원의 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처음 신앙의 출발도 잘 해야 되지만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야 될 그 천국에서의 삶의 자리까지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앞에 얼마나 이것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걷고자 하는가? 그것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 용기를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성도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공의의 재판장을 여셨지만 반대로 은혜의 보좌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간다면,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공의의 재판장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불안한 마음으로 어떤 결과가 내려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바른 믿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간다면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요, 은혜와 자유와 능력과 간대함으로 다스리며 작용하는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해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실로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구하면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경과 경외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공의의 재판정에 들어서는 것 같이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이곳은 우리를 높이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며 은혜로 다스려지는 곳이기에 모든 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 여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허락된 은혜의 보좌를 향해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된 우리가 여러분 왜 실망하고 왜 넘어집니까? 저마다에 주어진 그 직분의 이름처럼 우리가 감당하면 됩니다. 그 이름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게 주신 그 이름대로 하나님 주신 그 소명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오늘 너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냐? 너희에게 가장 큰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냐?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얻었으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너희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그 이름에 값에 합당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이것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걸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고 또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